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3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같이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일부터, 아니 오늘 당장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교회 마당을 바닥에 밟는 그 순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억 가운데 정말 차츰차츰 기억이 나지 않고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너희가 제자의 그 삶을,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좀 세상과 구별되게,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좀 올바른 태도, 올바른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세상과 좀 구별되면서 그래도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진짜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내 것을 좀 포기할 줄도 아면서 때로는 좀 손해보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제자의 삶,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화면에도 자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마디로 생각만 그냥 해보더라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정의할 때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양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좀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반대로 아무리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내가 정말 죽기까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이 9장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좀 전에 제가 읽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숨을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금쪽같이 누구보다 자기 목숨을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목숨 물론 나의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도 귀하게 여기겠지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 목숨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내 자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이 좀 심각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다 순교로 목숨을 바쳐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마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좀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지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심지어 당시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좋아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서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찬양팀 연습하는 몇몇 우리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3층에 와 계시는데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눌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역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당시 예수님을 주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좀 힘이 없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권력이 있었고 또 부자였던 것이 사실이지요. 만약에 이 두 무리가 예수님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죽음까지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따르려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으로 실제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기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목숨을 잃을 각오로 그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좀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걸 일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또 박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지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때로는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도 실제로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과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에 신체적인 폭력도 있고 정서적인 폭력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신체적인 목숨을 거는 것이 있고 정서적인 목숨을 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록 신체적인,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을 내가 잃지는 않아도 정서적으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 여러분 당연히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얘 봐라. 얘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눈 감고 식사 기도 한다 라고 옆에 좀 장난기가 많은 친구가 큰 소리로 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저희 반 시계가 딱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밥을 먹던 모든 친구들이 그대로 정지한 채 저를 쳐다보는 거죠. 저는 당연한 거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하니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책도 있잖아요. 쪽 성경책을 또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잠시 읽을 때 그때 그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쟤 봐라. 제 성경책 읽는다 하면서 또 많은 시선이 저에게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부끄러움이 저에게, 창피함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 비록 내 목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체 정서적으로 내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걸어오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9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과연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냐.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12명에 속했으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욕심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12명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다른 제자들을 내 밑에 두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서로 경쟁심을 불태우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진정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통 대개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접합니까? 아니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접합니까?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의 성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또 잘못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윗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아랫사람에게는 잘 보여봤자 별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시 또 한번 뒤집어 보면 아랫사람을 대접할 때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대접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 아이를 대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아기를 키울 때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예뻐서 까꿍 하죠. 그러면서 아이가 웃을 때마다 손에 과자도 하나씩 쥐어주면서 또 까꿍하면 뽀뽀도 해주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원해서 그 아이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 어린 아이를 대접하는 것처럼 까꿍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까꿍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그냥 사랑스럽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기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윗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명성이 자자하신 그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그들 역시 예수님께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자리 주시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반면에 당시 어린 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별로 존중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중 누구 하나도 어린아이를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 왜 나를 대접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안다.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것은 너희가 나를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린 아이를 대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성질을 좀 죽여라. 너의 성질을 좀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화 안 나십니까? 화내고 살지 않으십니까? 항상 평안하십니까? 가정의 평화가 항상 넘치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꼭 그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저도 모르게 욱 하고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정말 저처럼 성질머리가 고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유독 더 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로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한이 어찌나 성질이 급하고 사나웠던지 주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마치 천둥처럼 갑작스럽게 화를 내니 그런 별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오늘 요한이 성질을 부렸다가 예수님의 지적받는 일을 2번씩이나 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와 함께 하자. 당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으니 당신도 우리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제안은 거절을 당합니다. 요한이 어떠합니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귀신을 내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요한은 더 어이없는, 그것도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귀신을 내쫓지 말라는 이 말, 여러분 점잖게 했겠습니까? 막 눈을 부라리면서 금방이라도 때릴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귀신을 내쫓지 말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요한이 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때 또 요한이 버럭 성질을 내지요. 예수님, 저 사람들 그냥 확 쓸어버릴까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한의 성질이 정말 고약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 죽일 만큼 그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오늘 요한의 모습은 너무나도 과격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사건만 봐도 요한의 성격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성질을 부렸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성질을 부립니다. 사마리아를 땅을 지나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성질을 부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질을 내지 말라고, 성질 좀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길을 못 가도록 반대를 당한 것이 요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당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충분히 화내실 만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마리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혼내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날뛰는 요한을 진정시키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정말 다양한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더더욱 내 자신을 오늘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말씀대로 올바르게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 오늘말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모든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올바른 태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의 성장도 그 기쁨도 당연히 함께 따라오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벌써 6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1월 1일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3년도를 출발하셨습니까? 6월쯤 됐을 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다짐했던 것, 나의 기도 제목들이 점점 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다짐과 기도 제목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화를 죽여놓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